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1997년도 여름에 미국령 괌에서 우리나라 여객기가 한 대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인 한 사람이 또 희생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당시에 평민당 소속의 신기하 의원이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당 원내 총무도 지내기도 했었지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노모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슬퍼가지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50일 동안 결국에는 50일 만에 어머니께서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른 아들과 딸들도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먼저 간 아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너무나도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 아들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런 아들, 바로 그 아픈 가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똑같이 당신의 목숨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런 자식에 대한 이 사랑과 아픔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가장 크고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다시 웃게 만들고 춤추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관심이 덜하다는 의미나 사랑이 덜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마음을 더 쓰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식을 잃은 부모와도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집에 다른 자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자식을 찾기까지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전례 없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양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 비유지요. 이 세 가지는 이야기만 다를 뿐입니다. 이야기 내용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본문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 이런 양 비유입니다. 유대는 원래 목축업이 성행하는 나라지요. 목자는 양을 이끌고 하루 종일 이제 풀을 찾아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입니다. 해가 지면은 목자는 이제 양떼를 이끌고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양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혹시 상처난 양은 없는지, 아픈 양은 없는지, 양의 숫자는 맞는지 정확하게 헤아리고 양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살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면서 우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목자도 쉴 곳에 가서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 한 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세어보고 또 다시 세어봐도 여전히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목자는 혼자서 이 한 마리, 혼자서 떨어져 있는 이 한 마리, 언제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을 줄 모르는 이 한 마리 양떼에 온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불쌍하고 그 한 마리가 아깝고 그 한 마리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양들을 잘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사투리로 단돌이 잘 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소중하지만 이 양들은 이미 안전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심하는 것이지요. 목자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린 채 양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는 양을 찾을 때까지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양을 찾아다닙니다. 찾을 때까지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나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키우다가 특히 소 같은 거 소를 키우다가 들어가서 소를 먹이다가 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가 졌는데 소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소는 또 자기 길을 또 잘 찾아 들어오는 짐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가 지고 나서 캄캄한데 산으로 제가 소를 찾아 다닌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냥 소 한 마리 찾으려고요. 그 캄캄한 이미 해가 져가지고 캄캄한데 산으로 그냥 쫓아다닙니다. 들로 쫓아다니면서요. 그냥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미 소 찾는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닙니다. 그랬더니 소가 소리를 듣고는 어느샌가 그냥 질주를 해가지고 집으로까지 쫓아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안에 딱 소가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좀 해지기 전에 들어오지. 예. 자, 그런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냥 한 마리 잃으면요, 그냥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양을 찾으면 목자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는요,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옵니다. 그 기쁨에 배고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뻐하면서 이제 또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 값보다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한턱 내는 값이 더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런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고요, 이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목자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지 모를 그 한 마리 양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양을 찾는 것이다,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헤아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항상 헤아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 마음을 항상 헤아리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양들, 잃어버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루살렘인 여수에,
여수를 비롯해서 온 유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사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땅과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잃은 양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마을 사람들은 이미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계신데 거기서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가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양 한 마리,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협박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크게 외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할 자가 많다. 이 여수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교회의 모든 행사들은 바로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별로 야유회를 하든지 친목회를 하든지 교회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든지 바자회를 하든지 수련회를 하든지 성경학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최종 목표, 목적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야유회를 가시더라도 교회 나오신 지 1년 이내의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든지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냥 본인들이 돈 내서 차 빌려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 안 내드립니다. 우리끼리 족차, 우리끼리 그건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하나의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벽이 되어버립니다. 담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내 친구, 예수 믿지 않은 친구 한 명이라도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같이 가서 같이 어울리고 여러 사람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전도하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함께 거기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교회 잘 정착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 교회의 전체 관심이 바로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무슨 로타리 클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요 그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분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시에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에게 임하는 복도 그만큼 큽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요 전도한 사람이 가장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 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교회 오는 모습 봐보세요. 초청했는데 전도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저 입구에 들어올 모습 봐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보입니다. 그때만큼 기쁘고 좋을 때가 없어요. 그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당장 나한테 무슨 돈이 10원 생기는 것도 아니고 1,000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도한다고 밥 사줘야 되고 차 사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요, 그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니까요, 그냥 그런 거 다 잊어버린 채, 그런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만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교회로 가겠더니 저분이 교회 왔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팀이 9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일에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팀, 화요일 날 오전, 지금은 전도 추계기 아니니까 오전 오후 다 합니다만은, 평일에는 화요일 날 오전, 화요일 밤,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목요일 밤, 금요일 오전,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이제 전도 축제 기간에 토요일 밤팀이 또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9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단 한 분이라도 제가 강제로 나오라 하시면 한 분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하지만 또 그 몸을 이끌고 밤에 나와서 전도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각 팀들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가보면 웃음꽃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복음전에서 그들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에 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것 같고요. 그런 게 바로 영혼 살리는 기쁨이고 복이잖아요. 파당을 짓고 다투고 영적으로 병든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 생명이 오랜 세월 동안 새 생명이 탄생하지를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우리끼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게 되고. 왜요?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진짜 큰 기쁨이 생기면요, 그 기쁨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서운한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무슨 남에게 상처 줄 말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좋은데, 그냥 기쁜데. 말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말만 많아집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병들어갑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해서 힘써 전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생명 구원의 기쁨, 그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 그 기쁨이 있으니까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도 없고 그렇게 다툴 시간도 없어요. 진돗개 전도 집회 제가 간증하러 몇 번을 갔습니다. 남양주에도 갔다 오고 인천에도 갔다 오고 여수에서도 몇 번 하고. 그런데 가서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같이 가시는 분들 밥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돈도 들고 하지만 그냥 가서 섬기고 옵니다. 그런데 가서 남양주에 가서 한번 있었는데요, 갑자기 박병선 장로님이 제 아내 보고 갑자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 10분만 간증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시키면 누구라도 힘들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서 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전도 축제에서 전도하니까 부부싸움 할 일이 없네요. 그렇게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합니다. 예. 살다 보면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다 보면은 서로 또 마음에도 서운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가끔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니까
그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만났고 누구 전도했고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그 이야기하다 잠듭니다. 꿈 꿔도요, 그런 꿈도 한 번씩 꿉니다. 전도하는 꿈. 전도하는 꿈 꾸고 아침에 깨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그 기쁨에 젖어가지고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 살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요,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불평도 불만도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어요. 사탄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세리와 창기라도 그분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다 멀리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자, 배척받는 자들, 당시에 매국노라고 손가락을 받던 이 세리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만나면 변화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러 왔는데, 한 번 예배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박히면요, 새겨지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혹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각 기관과 교회의 문이 혹시 닫혀 있지는 않은지, 전도하는 내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은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환영하고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관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도 전도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죄인들과 함께 논다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난 그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요, 하나님이 죄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한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덩어리인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는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랬기에 죄인인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지요. 그래서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남에게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상처 준 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어제도 제가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는데, 광주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시 다 교회에서 나와서 절로 갔다고.
그래서 다시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하나님 품 돌아오세요. 그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에게 상처 한 번도 안 주고 살았겠어요? 사람은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들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살아가겠어요? 교회 오면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 받습니다. 왜요? 다 부족한 사람들 모여 있고, 다 죄인들이 모여 있고, 다 이제 어느 부분이라도 다 뭐가 나 있는 사람들,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늘 맑은 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어요? 자기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그것 하나 잘하면요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나 잘하면요 모든 것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자식 키워놨는데 장성에서도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부터 뭔가 받으려고만 하면요 슬픈 일이잖아요. 장성했으면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도의 가장 큰 벽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큰 적이 교회 안에 있고 나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적이요. 밖에 나가서 누가 전도할 때에 좀 이상한 반응을 하고 좀 과격한 반응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전도의 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전도하기 싫고 부담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방해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지요.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끼리 아이고 다른 사람 와봐야 부담스럽기만 부담스럽고 돌봐야 되고 전도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어. 전도보다 질적 성장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남들이 야 지옥 가든 말든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온갖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주장들은요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을요 못하게 만듭니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전도 방해하는 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벼가요 거름과 물을 잘 먹고서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건강한 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 진짜 건강한 벼가 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벽씨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있으면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줄기와 잎은 튼튼한데 열매가 없으면 병든 뼈인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의 열매가 없으면 병든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교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진정으로 능력 있는 교회, 진정으로 복받는 교회는요,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전도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생활 속에서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초청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편되시고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해나가시고, 그 숫자 점점 많아지면 또 팀 여러 개 만들어서 하룻밤에 여러 팀 나가면 됩니다. 이 장소 저 장소에 또 나가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놀랍니다. 야, 수련회는 밤에도 전도하러 나왔더라. 어디서 결혼식장 갔더니 다른 목사님 우리 동네까지 와서 전도하대요. 소동까지 와서 전도한다고. 그것도 밤에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다고. 미평동에 몇 군데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교회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좋은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가운데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수의 복음의 불길, 전도의 불길을 한번 붙여보자고. 그리고 새 가지고 오면 모두 환영해 주십시오.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또 그렇게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듯이 새 생명이 탄생하면요, 온 가족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듯이 모든 교우들이 관심과 사랑을 표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배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으로 세워지고 희생으로 변화됩니다. 거기에 성경 지식이 더해질 때 그 지식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지식으로 세상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건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현세와 내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주간의 전도 축제는 다음 주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한 주간 우리 모두 힘을 쏟아서 가족과 이웃들을 또 초청하십시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모시고 또 오전 집회하고 오후에도 집회하니까요. 그분들도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공해 주고, 또 그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듣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림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